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도 아수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북동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남서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나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국제 정세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남유다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도자나 백성, 너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남유다의 죄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이나 절기 때 모이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주일이나 또 다른 집회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으시다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의 종교 활동 자체를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헛된 죄물, 거룩한 모임이나 제사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것,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악한 행실을 지적하셨는데 그 행악의 내용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행, 정의, 긍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심각한 문제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범죄한 나라이고 허물이 있는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말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하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4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했다고 하는데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제사를 위해 무수히 많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정한 절기 또한 지켰다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4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정성껏 지키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래 혹은 기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인생보다 훨씬 깊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 형식적인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나도 드리겠다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복을 위한 거래를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됩니다. 남유다는 결국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서 윤리적인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자를 돌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의 종교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 서로 구별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면죄 혹은 자기 위안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뇌물을 좋아하고 저울을 속이는 등 악행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 죄책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악행을 저지르며 살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해야 했지만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헌신으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가 당시의 남유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참 아름다운 전통과 헌신이 있습니다.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하셔요. 수많은 교회 건물들만 봐도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십니다. 주일만 봐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부족해서 오후 예배도 있고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만 예배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셔요. 새벽 기도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심야 기도까지도 하셨어요. 이런 전통과 헌신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전통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과 헌신이 혹시 우리의 종교적인 죄가 되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되어서 윤리적인 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전통과 헌신이 나의 열심인 신앙생활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악행을 면제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위안이 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삶의 열매가 없이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만 내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죄를 덮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이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죄인인 우리의 원죄가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유혹,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죄의 유혹을 늘 받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에 대해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속적인 욕심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헌금을 하긴 하는데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은 없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하는데 신앙과 인격의 성숙은 없게 됩니다. 오직 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늘 조심해야 하는데, 이 무서운 본성, 교만을 자꾸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말세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돈에 미친 사회 같아요. 우리 사회는 경제력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에 이어서 이제는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연애와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시대랍니다. 사실 내 집 마련 빼고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돈이 없으면 다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으로 새로운 신분이 생긴 사회입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방법은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도 나의 물질적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위태롭고 유혹도 많은 시대이지만 남유다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를 내려놓고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